우리가 1960년대 또 70년대 심지어 80년대에는 그다지 부유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더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좋은 집이 있고 또 좋은 차가 있고 교회도 부유해졌지만 더 이상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간절함은 사라졌고 예수님의 재림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그다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은 우리 모든 가난에 묶여있는 사람, 또 빚에 허덕이는 사람, 또 고통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년, 기쁨의 소식입니다. 불치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에게는 또 치유와 해방의 소식입니다. 이 재림이 인간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최종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이 어디에 와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재림의 징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듣고 또 많이 봤고 이제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을 살펴보면 이 마지막 때의 재림의 징조로서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징조들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별로 새롭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 할아버지 때도 듣고 아버지 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재난이 있었어요. 홍수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기근 있었어요. 같은 징조인데 예수님은 아직도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처럼 멸망이 호련히 임하겠다고 했어요. 자, 해산의 고통은 어떻게 이르러 오죠? 여기 출산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어떻게 이르러 옵니까? 갑자기 확 오나요? 진통이 어떻게 시작돼요? 서서히 시작되더니
사람 따라 다 다르지만은 며칠 동안 이렇게 진통을 하다가 아이를 낳으시는 분들은 어때요? 진통이 좀 더 긴 간격으로 진통이 오다가 그 다음에는 해산할 때가 되면은 더 빠른 간격으로 진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오래전부터 심지어 제자들의 시대부터 어떤 징조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함께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함께 재림의 징조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 그 제자들부터 이런 징조들은 늘 있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해산의 고통이 이름처럼 멸망이 이른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재림의 때가 되면 될수록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징조의 크기와 빈도에 있어서는 아주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2015년도 한 해 동안의 지진 횟수가 1900년 이전 시대에 이 지구 땅에 있었던 모든 지진 횟수를 합한 숫자보다 더 많았다고 그래요. 2015년도에 있었던 지진이. 그러니까 더 많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걸 느끼도록 징조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쓰나미 지진과 쓰나미가 2011년도에 있었죠. 근데 그 일본의 쓰나미는 역사상 6번째 크기의 지진이었다고 그래요. 그 쓰나미의 속도가 어마어마해서 시속 800km 속도로 일본을 덮쳤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800km면 어때요? 우리가 보통 정속이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110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800km로 일본을 덮쳤어요. 그래서 그 쓰나미로 인해서 자전축이 움직였고 일본 땅 전체가 한반도 방향으로 2m 이상 밀려났다고 그래요. 그것이 원자폭탄의 5만 배나 되는 이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피해가 수년 동안 계속되었던 걸 방사능 피해로 우리가 이제 함께 피해를 봤잖아요. 2015년 4월에 또다시 어마어마한 지진이 또 발생했어요. 지축을 흔드는 지진이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시를 이렇게 3m나 이동을 시켰다고 그래요. 순식간에 네팔에서 1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큰일 났네. 지구의 어느 지점에서 또 지진이 났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냥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웠구나 이렇게 느끼기보다는 또 그냥 지진이 하나 발생했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데 사실상 이 일본이나 네팔 이전에도 이만큼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런 쓰나미와 지진이 있었는데 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지 않았냐면 사람이 많이 안 사는 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전 지진들은. 그런데 이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 지진들이 발생하고 이제 점점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그 지진과 이 재해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보내다. 그리고 꿈쩍도 안 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한국 땅에도 저 포항의 지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살짝만 움직여도 정말 이렇게 기겁을 하는데 우리 꿈쩍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더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림의 징조가 얼마나 더 심해질 것인가. 자, 누가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 사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재난과 홍수와 지진을 보면서 무서워하고 기절한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미디어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홍수나 지진의 소식이 그렇게 빠르게 전해지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의 발달로 아주 생생하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재림의 징조 중에 또 하나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민족과일이 대적하여 일어나고 세계 대전은 없다 할지라도 곳곳에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일이 있을 것이면서 그것과 함께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일이 동시에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예언 해석을 할 때 말세를 몇 년으로 보죠? 다니엘서를 우리가 해석할 때 1798년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말세가 시작됐다고 해요. 그런데 1798년부터 말세가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신 사건을 뭐로 보냐면 미국 그 청교도의 신대륙 이주 사건으로 봐요. 그리고 미국의 독립으로 봐요. 그 미국의 독립된 해가 1776년이라면 1776년부터 이렇게 말세를 우리가 보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이 급속도로 18세기 중엽에 뭐가 발전하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교통이 발전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지식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빠르게 왕래한다고 했잖아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교통이 발전하게 된 거예요.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인쇄술도 발달되고, 그래서 이제는 성경책이, 옛날에는 성경책 한 권, 이 쪽복음을 하나 갖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야 됐는데 지금은 선물로 거저받아도 굴러다니는 게 성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빠르게 전파됨과 동시에 사단 역시 빠르게 뭔가를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찰스 다윈을 통하여서 진화론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상을 퍼뜨리게 되었어요. 이 찰스 다윈이 1859년에 종의 기원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던 영국의 산업 자본주의에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이론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뭔가 정부가 간섭하기보다는 개인과 개인, 기업과 기업 간의 자유 경쟁을 통하여서 발달하게 되고, 또 시장 경제주의에 입각해서 자본주의를 이렇게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경쟁에서 살아남게 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그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진화론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진화론을 통해서 농업 분야에도 굉장한 그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 종은 변할 수 있다. 사실상은 그 멘델의 유전자의 법칙에 의해서, 멘델의 법칙에 의해서 종은 절대 변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의 변화 가능성을 진화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에 자극받아서 자꾸 뭘 해요? 수정하고 이렇게 교잡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품종 개량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작물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또 품질을 향상시켰어요. 이것이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기근을 이렇게 해결한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어마어마한 일들을 닥치게 할지는 또 모를 일이에요. 게다가 모든 사고의 중심을 신으로부터 인간으로 이동시킴에 따라서 사람들은 더 이상 사후세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의 심판을 이렇게 생각해서 조금 더 절제하고 금욕하고 이런 생활보다는 인생 뭐 있어? 그냥 즐기는 거야 하면서 이 땅에서 현실을 즐기고자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유행하기도 한 것입니다. 요즘은 아주 그냥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요즘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진리 하면은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딱 그 결단시키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너도 존중받고 나도 존중받고 그냥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은 시대가 돼버렸어요. 신앙.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스펜서라는 학자는 이 진화론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생존 경쟁, 적자 생존을 토대로 해서 경쟁과 진보라는 개념으로 이 사회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 부유하고 가난한 사람 가난하고 도태될 사람 도태되고 이런 거는 사회적 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연적인 속성이다. 그냥 인종차별, 양육강식 이런 거를 상당히 차별화시키는 이론이 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걸 정당화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엔 또 공산주의, 이 마르크스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생겨나게 되고 정말 신을 더 이상 부정하게 되죠.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게 되죠. 진화론의 영향으로 유물론과 공산주의 사상이 불길처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국가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역사를 중단하지 않으셨는데요. 1989년 동유럽과 구소련의 공산군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남은 곳이 어디냐면 북한하고 이슬람권이에요. 이제 이 북한과 남한이 또 민족끼리 대적하고 중동의 이슬람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또 서구 나라들과 이렇게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계의 이슬람 인구가 15억 명 정도 돼서 세계 인구의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분명히 중동 국가들도 언젠가는 복음이 이 복음에 대해서 문호를 여는 방향으로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예언에 입각해서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북한, 오늘 제가 작년에요 연합회에서 이제 아주 오래전에 연합회에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막 자금 모으고 뭐 대쟁투 총서 판매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후로 흐지부지 됐었어요. 근데 작년에 또다시 북한 선교에 지원할 목회자들을 모집을 한 거예요. 학회별로.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몇 차례 모임을 가지면서 따로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했던 그 일하고 비슷하게 북한이 언제 되겠나, 저렇게 세게 저러는데 언제 되겠나 했는데 불과 1년 사이에 오늘 같은 일이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뭔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주보에다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또 하지만 이것이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수년 내에 이룰 수 있는 일인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들, 이런 현상들은 지구에 있었고 그와 동시에 천국 복음도 전해지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무엇이니라? 시작이니라. 시작이니라.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재난의 시작은 슬픔의 시작이다라는 뜻이에요. 슬픔의 시작. 난리야 난리, 민족과 나라의 그 대저, 자연재해, 기근, 이런 것들은 슬픔의 시작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슬픔은 그거에 이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슬픈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그래서 그 뒷구절을 보면 환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나라와 민족의 다툼이 심해지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문이 열리는데요. 그리고 뭔가 자연재해가 극심해져 가는 그 어느 시점에 뭐가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이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졸고 자고 세속화되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 환난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은 어떤 환난인가?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저가 구원을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우리가 중세기의 중세 암흑기 동안에 교황이 모든 세계를 다 통치하고 그 종교 집단에 의해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개인을 중시하고 이런 민주화된 사회에서 일어날 거라고 우리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때 환난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교황권 세력이 다시 살아나서 온 세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나라에 교황이 왔을 때 우리가 대통령부터 해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환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죽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마지막 때 짐승의 표, 일요일을 지키고 이런 주일 성수 운동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 세상에 재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기근이나 재해나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심해질수록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 운동이 일어날 때에 그래도 계속해서 이 재해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어요?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가?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 때문이라고 타겟을 돌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환난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두 무리로 나뉘어지겠죠. 핍박을 가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은 지금까지 없던 가장 큰 환난이 될 것입니다.
이제 재림의 징조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온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온역이라는 이 단어가 역병, 전염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온역은 치료되지 않는 전염병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서 뭔가 치료되지 않는 전염병은 인간을 크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의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긴 했지만 여전히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성 질환으로 생명을 잃게 됩니다. 잃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이 잦아지고 도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질병이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1980년대에는 이 에이즈가 나타나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어요. 최근에는 에이즈 치료약이 개발돼 가지고 그렇게 무서운 병 아니라고 홍보해요. 에이즈 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렇게 편견 갖고 보지 않도록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이 문란해지면서 이 에이즈가 크게 확산됐어요. 이것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가난한 나라까지 에이즈가 깊이 확산됐는데요. 현재 약 3,430만 명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그 중에 3분의 2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 집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는 성인의 36%가 에이즈에 감염이 됐다고 해요. 36%. 엄청나죠? 그래서 국민 평균 수명이 30세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짐바브웨 등의 아프리카 남부 국가들은 15세 이상 사망자 중에 절반 이상이 에이즈로 죽고 있다고 합니다. 또 신종 질병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월드워치 연구소에 의하면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30여 가지 신종 질병이 등장했다고 등장해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에볼라, 한타바이러스, 사스, 기타 등등. 이 광우병이라든가 조류독감 이런 게 세상을 두려워 떨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은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하고 같을 거라고 했어요. 노아의 때가 이 홍수로 멸망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가장 큰 경고가 뭐였어요? 동물들이었어요. 동물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했죠. 그런데 이 세상이 구제역, 돼지독감, 조류독감 이런 동물들 가운데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일들, 한국도 이젠 그냥 매년 행사처럼 구제역 지나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 동물계에 일어나는 이러한 바이러스가 변형돼 가지고 인간 사이에 그런 변형 바이러스가 나타날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몸속에서 내성을 길러온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을 공격할 경우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될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항생제에 죽지 않는 슈퍼박테리아, 슈퍼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도 큽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항생제가 더 이상의 말을 듣지 않는 시대가 목전에 와 있다. 일반적인 감염성 질환 중 상당수가 치료제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아 사람들의 생명을 가차없이 앗아갈 때가 머지 않은 것이다. 세계보건기구가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좋은 약이 더 개발된다고 하는데 더 이상 항생제가 듣지 않는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무서운 전염병은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사탄은 한 명이라도 더 멸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부도 줌과 동시에 그리고 죽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로. 온역은 큰 환란이 오기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흥분 상태에 있다. 때의 징조는 불길하다. 다가오는 사건들은 그 앞에 그늘을 들이운다. 하나님의 성령은 세상에서 떠나고 있으며 바다와 육지에서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태풍, 지진, 화재, 홍수, 그리고 온갖 부류의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 누가 미래를 알 수 있는가? 어느 곳에 안전이 있는가? 인생에게나 이 세상에 있어서 아무 곳에도 안전의 보증은 없다. 사람들은 그들이 선택한 깃발 아래로 신속하게 정렬하고 있다. 지옥을 피하고 하늘을 얻어야 한다고 마음과 심령으로 믿는 사람들은 드물다. 위기는 서서히 우리에게 덮쳐오고 있다. 태양은 하늘에서 비치며 여전히 궤도를 따라 돌며 하늘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심고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다. 상인들은 여전히 사고 팔고 있으며 사람들은 서로 밀면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싸운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은 여전히 극장과 경마장과 도박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최고조의 흥분이 편만에 있는 반면 은혜의 시간은 속히 맞춰지려 하고 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려고 한다.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안다. 사단은 은혜의 때가 끝날 때까지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시키고 마음을 사로잡아 도취시키려고 그의 온 힘을 기울여 일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지 않도록 사단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경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진리 가운데 서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일을 해야 되지만 그 모든 과정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해야 될 것입니다. 재림의 날짜는 알 수 없죠. 분명하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재림의 날은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날짜 왜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가르쳐 줬으면 조금 더 우리가 2019년 몇 월 며칠이다 하면은 딱 적당할 때 딱 땅 다 팔아서 하나님께 헌납하고 이렇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 시간을 아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게 성장하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성품이 순결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초의 날인 것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나를 드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또 날마다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나를 순결하게 보존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짜를 알고 있다는 신앙은 복음과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자극하고 열심을 끌어내려고 해요. 오늘날 많은 내가 이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이런 사람들이 종말론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벗어난 열심은 극단과 광신적인 신앙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재림 날짜를 정하면 사람들이 뜨거워지기도 해요. 우리 교회에 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았습니까? 뜨거워지기도 하지만 정한 시간에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큰 신망과 불신으로 신앙의 깊은 상처를 입게도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그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재림의 시간을 가르쳐주는 대신에 항상 뭐 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두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우리는 깨어서 자신을 살피고 죄와 세속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온 힘을 다해 잃은 영혼들을 찾아 선교하고 이웃을 돌보는 것,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도적처럼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예수님의 재림을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며 오늘 하루 우리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나를 드리는 정말 경각심을 놓지 않는 그러한 재림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